오늘은 2022년 9월 4일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교회 직접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각 처소,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가득 하늘로부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변화시킨 초대교회 신앙인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합독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본문 성경 강해를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사도들과 제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 저녁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 충만을 받는 장면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모든 신앙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40일 동안 같이 만나 생활했었고 성령도 충만하게 받게 됨으로 인해서 변해버린 것입니다. 아주 좋은 쪽으로 아주 신앙이 좋아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약했던 신앙이 확신으로 가득 찬 신앙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여러 기록을 보면은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 신앙인들이 확신 있는 신앙으로 바뀐 후에 여러 가지 변화된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오늘 크게 두 가지 변화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확신 있는 신앙으로 인하여 사도들과 제자들과 신앙인들이 변화했던 건 말과 행동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작은 제목 하나를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신 있는 신앙으로 인하여 말과 행동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 신앙이 나약했을 때는 그 신앙이 좋다고 하는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과 유대 장로들에게 잡혔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과 40일 동안 생활하면서 그리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후에는 신앙에 확신이 생겨서 그때부터는 자진해서 모든 사람 앞에 서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1절까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가서
4장 13절과 14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생활하기 전에 또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가졌던 건 나약한 신앙에서 얼마나 큰 확신에 찬 신앙인으로 달라졌는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말과 행동에 아주 큰 담대함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데, 자, 4장 8절부터 쭉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옛날 같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40일 동안 생활하기 이전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기 이전입니다. 그때는 너 예수님과 잘 알지 않느냐? 그때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인데 이제는 스스로 자진해서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하고 나타나서 말하는 것입니다. 9절 같이 합독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즉 유대 민족들이 구세주인데 그것도 몰라보고 버린 이제 상황이었는데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진짜 믿음의 반성, 믿음의 근간 구원자 되셨다는 뜻입니다. 12절을 합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라고. 이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제는 나약한 베드로가 아닙니다. 아주 확신에 찬 신앙인으로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증거했던 것입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특별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변해버린 이 베드로에게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좀 보잘것없이 알았다는 뜻입니다. 이상히 여기며 너무 말을 잘하고 확신에 차고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고, 이제 베드로와는 다른 신앙이지만 그 말에 반박할 말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4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백성의 관리들과 유대 장로들이 아주 심하게 사도들과 당시 초대교회 신앙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에 관한 기록이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찍질하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고 말하는 것을 그들은 막 옳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를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같이 계속 합독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 정도 되면
옛날 같으면, 그 옛날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같이 있지 않았을 때, 그리고 성령을 충만히 받지 않았을 때, 그때는 너무너무 나약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 후로는 이렇게 때리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둬도 다시 노예나면 여전히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 있는 신앙이 되자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말에서 행동에서. 그러므로 여기서 작은 결론 하나를 먼저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확신이다. 여러분, 신앙에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에는 확신을 갖게 되면 이 베드로처럼 완전히 좋은 쪽으로 변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성령을 충만히 받았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확신, 믿음의 확신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확신 있는 신앙으로 이 베드로와 초대교회의 모든 신앙인들은 말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신앙인들에게서 나타났던 것은 자신도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행동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에 아주 적극적 신앙의 변화가 있었고, 또 하나는 자신도 자신을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을 자신만큼 사랑하는 그러한 행동들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44절을 다시 한번 44절만 함께 합독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말씀 내용 아시죠? 물건을 통용했다는 것은 필요한 대로 서로 나누고 서로 가지고 소유할 뿐더러 즉 자기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있기는 있지만 많지 않습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물론 마음은 원하겠지요. 그런데 실제 행동에서 자기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서로 나누어서 사용한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행동은 우리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누구나가 다 이 세상 사람들이라면 좋아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좋아지니까 초대교회 신앙인들에게 이런 행동이 저절로 따라 나왔던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45절을 합독합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것은 물건 통용보다는 더 한층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요,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준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신앙인들에게 이런 행동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저는 늘 기억한 게, 이제 조금 말씀 후에도 말씀을 진행하면서도 제가 언급할 수도 있겠지만 1904년에 그 옛날에 미국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한국에 병원이 세워졌다고 하니, 선교사님들로 인해서 병원이 세워졌다고 하니 제 자산을 다 한국에 가져가서, 그때는 조선이겠죠, 가져가서 병원 지어주세요, 이런 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니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활 모습이었습니다. 자, 46절을 합독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이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 이제 기도에 힘쓰고 집에서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정말 순전함으로 성도들과 예배드리고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한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마음을 더 멀리 합니다. 더 미워합니다. 더 오해를 깊이 하며 서로 사이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들어와 버리면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예배드리며 식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46절 말씀을 현대어로 번역하면 신앙인들이 각각의 집에 신자들을 초청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준비된 음식을 나누면서 기뻐한다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은 세속적인 사람들 서로 멀리합니다. 서로 감춥니다. 서로 오해합니다. 서로 죽일 듯 합니다. 서로 화합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이 좋아지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같이 읽고 식사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 작은 제목을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과 행동에서 좋은 변화를 가진 신앙인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이런 착하고 좋은 모습을 보고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신앙인들을 칭송했다, 칭찬했다. 아,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 너무 좋은 분들이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래, 나도 믿겠다 하면서 신도로 등록하는 사람이 날마다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서 이 말씀을 또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하나님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칭찬하고 그들이 전도하니까 그래 나도 하나님 믿겠어요. 예수님 구세주를 믿겠어요라고 날마다 여러분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47절 이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제 초대교회 신앙인들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는 말씀의 제목이 세상을 변화시킨 초대교회 신앙인들이라는 제목이고 본문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하는 시간입니다. 초대교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신앙인들의 말과 행동이 이전과 달리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되니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세상 사람들의 칭송입니다. 칭찬. 또 하나는 동참입니다. 그래, 나도 예수 믿겠다. 나도 교회 나가겠다. 그들이 전도할 때 그런 반응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은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신앙인들이, 특히 기독교 신앙인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야 하느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정말 그런 사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에 기독교 신앙이 많이 전파된 나라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 신학자들이 인정하는 사실이고 우리도 정말 익히 아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연구했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가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하나는 첫째죠. 한국 사람은 본래 하늘 사상, 곧 하늘에 계신 하느님을 숭상하는 신앙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 선교사들이 전하는 하나님, 가시죠. 하나님을 쉽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의 마음에 본래 하늘 사상, 하느님 사상, 하나님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하나님 섬기세요 하니까 그 하나님이구나 하면서 아주 쉽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기간, 전 세계의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짧은 기간에 기독교 신앙이 많이 전파된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동의는 하지만은 그것만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성에 본래 하늘 사상, 하나님 사상이 있어서 이렇게 짧은 기간에 복음을 많이 받아들였다? 동의는 하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이 대한민국, 한국의 짧은 기간의 기독교 발전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무엇입니까? 두 번째가 있습니다. 초기에 고한 말이죠. 조선 말이고 이제 대한제국 초기쯤 되는 그때에 우리 한국에 와서 기독교 신앙을 전파한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우리 조선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이 볼 때에 너무 착하고 아름다워서 세상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와 있잖아요. 초대교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모든 신앙인들이 좋은 쪽으로 변화해버리니까 여러분 누가 물건을 통용하겠어요? 누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소유를 나눠주겠어요? 누가 여러분 점점 멀어지고 더 깊이 오해하고 더 싸우고 더 냉대하는 세상에 누가 품고 또 품고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그리고 참 확신에 찬 신앙 모습을 보고 전도하니까 그 전도를 받아들였던 것처럼 저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에 한국 기독교가 발전했다는 것은 저는 두 번째 원인으로 봅니다.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의 말과 행동이 너무 아름답고 착했고 신뢰를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한국 상황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미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세계는 문명이 발전하는데 당시 조선은 전혀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정치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군사적인 면에서, 문화적인 면에서 조선은 문을 꽉 틀어 잠그고 그때 탕파 싸움하고 있었어요. 가까운 여러분 일문만 봐도 이미 100년 전에 그 당시 100년 전입니다. 서양의 문호 개방을 활짝 열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발전을 했는데 그 여러분 1800년대 초부터 1900년 초까지 우리 조선 말은 문 꽉 들어 잠그고 세계를 배척하고 안에서는 당파 싸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벌써 1880년 이후로 벌써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거의 나라가 망해가는 시대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05년에는 드디어 을사조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두 가지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일본에서 강제 조약을 맺고 외교권이 박탈돼요. 그때부터 이 대한제국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외교권이 사라져버려요. 전부 일본 관리들이 전 세계에 이 대한제국을 대신해서 외교권 행사를 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인데 군대가 해산됩니다. 그리고 일본 경찰, 일본 군인들이 와서 진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미
기독교가 전파될 때 이 나라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미 망해버린 나라였습니다. 그때 기독교가 전파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망해가는 나라에 1884년에 공식적으로 들어와서 1885년에 벌써 서양 선교사들이 여러분 병원을 세웁니다. 이 병원을 세우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수술을 못했어요. 약만 먹고 어떻게 몸 보신이나 하지 수술이 안 된 나라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서양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로 들어와가지고 의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병원을 세우는데 그 병원 이름이 광해원이었습니다. 그게 1885년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병원이 세우고 2주 후에 당시 고종 황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널리 빛을 발하라. 이 광해원보다는 백성을 널리 구하라는 재중원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광회원이 2주 만에 설립된 지 2주 만에 여러분 재중원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약 3년 만인 1889년에 그 재중원에서 정규 과정으로 의학교를 설립합니다. 그러니까 의사 지망생을 뽑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말로 의과대학이 신설이 된 거예요. 그것이 지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인 세브란스 의과대학의 전신인 것입니다.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암울한 시대에 일본은 압제하려 하고 모든 제국들이 조선을 삼키려 할 때 기독교가 들어와서 병원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서양식으로 의과대학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의사 지망생을 뽑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지망생을 뽑습니다. 그리고 직원을 뽑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여러분 말이 밤새 삼천리를 간대잖아요. 퍼지고 보면서 그 당시 암울했던 이 나라에 가장 희망의 뉴스가 됩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병원을 세워서 의사 지망생을 뽑고 간호사를 뽑고 그리고 직원을 뽑는데요. 여러분, 이 소문이 당시 망해간 조선에서는 희망이었어요. 희망. 여러분, 거기에다가 여러분 1885년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기독교에서 지금 서울 소소문에 경신학교라는 학교가 세워집니다. 그 당시에는 서당만 있었어요. 일본도 학교를 안 세울 때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가 여러분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경신학교인데 그 다음 몇 년 후부터는 연희학교로 변경됩니다. 나중에 이게 연희전문학교가 되고 해방 후에는 연희대학교가 되고 이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 의과대학이 합해서 연세대학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경신학교가 세워지고 연희학교가 세워진 이 뉴스, 그래서 선생님 지망생을 뽑고 그리고 또 직원을 뽑고 하는 뉴스가 여러분 이 전국에 그때 당시에는 우리 대한민국에 사업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취직이란 것도 없을 때예요. 그런데 취직할 수 있다는 소문이 선교사님들이 병원을 세웠고 또 학교를 세웠다. 그곳에서 직원을 뽑는다. 그곳에서 교사 지망생을 뽑는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렇게 좋은 소식은 없었어요. 여러분. 거기에 1886년에 선교사님들이 여성교육기관인 이화학당을 세웁니다. 나중에 이게 중등과정을 세우고 1904년입니다. 1910년은 대학부가 세워지면서 이화여고로 또 이화전문학교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이화여자대학교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희망이 없는 시대에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웁니다. 여러분, 이 소식은 전국에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도를 받고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도 기독교는 수많은 사립대학을 세웠습니다. 수많은 기독교 병원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국에 대도시마다 여러분 기독교 병원은 없는 데가 없어요. 서울, 대구, 광주, 전주, 수원, 여러분 어디든지 여러분 기독교 병원이 세워진 게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렇게 기독교가 전 국민의 희망이 되자 일본이 부랴부랴
대학교 하나를 세웁니다. 그게 1923년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대학들이 이미 1885년, 1886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이제 약 한 30년 후에 모든 국민들의 시선이 다 기독교로 가니까 일본이 경성제국대학이라는 대학교를 세웁니다. 그때가 1923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경성제국대학 해방 후에 없어집니다. 해방 후에 정부가 이제 그 서울대학교를 세우고 나서 경성제국대학을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전신이 경성제국대학이 아니라 서울대학교에 일본 사람이 세운 경성제국대가 흡수된 겁니다. 그 기독교는 1954년부터 한국 최초의 대학에서 사회사업학과를 만들고 한국 기독교가 최초로 한국의 고아원, 유아원, 맹아원, 농아원, 요양원 모두가 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던 그때 일제 강점기 때 민족의 희망은 기독교였습니다. 조선 최초의 미국 유학생은 선교사님들에 대해 우리 교회학교 젊은이들이 뽑혀서 유학 갔습니다. 각종 악기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도입된 피아노 같은 경우입니다. 그때 당시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피아노 보지도 못했어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배로 막 피아노를 실어오고 트럼펫을 실어오고 온갖 악기를 실어옵니다.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대학의 음악대학은 이 서양 선교사님들이 도입한 그런 악기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지만 한국의 모두 축구, 배구, 농구 모든 스포츠가 선교사님을 통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 근대사회, 한국 현대사회 기독교는 중심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가 많아지고 교인들이 많아지면서 세상의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많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고 잊혀져 가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 한국의 사회복지가 얼마나 잘 되어 있으며 이게 기독교에 시작한 것인데 이제 정부가 세금을 받아들여서 세금으로 사회복지를 운영하다 보니까 모든 사회복지를 다 정부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과거에는 다 기독교가 했는데 이제는 정부 주도로 하다 보니까 그 이후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제는 기독교는 떠나가고 정부의 사회복지 제도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국가가 발전하니까 그 배고픈 시대, 그 위기의 시대, 절망의 시대의 희망이었던 기독교는 국민들의 기억에 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이제는 기독교가 세운 사립대학들조차도 이제는 세상의 도움을 받는 그런 지경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 옛날 여러분, 한국의 자랑과 희망이 무엇이었습니까? 망해가는 나라는 학교도 못 세웠습니다. 일본은 겨우 경성제국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대학을 세웠어요, 여러분. 명문 사립대학들이 우리나라 다 기독교인들이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월이 바뀌어지다 보니까 기독교가 만든 사립대학들도 기독교회에 의존하기보다는 교육부의 지원 금액과 세상 사업체의 지원, 동문의 지원으로 운영금의 통로가 바뀌어지고 납부금으로 인해서 학교가 운영되다 보니까 기독교 사립대학에서 기독교 신앙도 점점 사라지고 학교 설립의 정체성도 잊혀져 가고 학교 설립의 목적도 잊혀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기독교 사립대학은 예전처럼 교회들이 운영해야 되고 교회에서 헌금이 들어와서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시 세상의 칭송을 받아야 되고 신뢰를 얻어야 되고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묵상과 적용 권면에서의 권면 부분입니다. 기독교는 오늘도 사도행전에 소개된 초대교회처럼 세상의 칭송을 받아야 하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의 말과 행동에서 감동을 받고 신뢰를 보고 아름다움을 느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렇게 되면 복음이 힘을 얻고 또 하나님도 도와주셔서 이 나라의 복음이
강하게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말씀으로 한 번 더 고면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100년 전에는 한국 기독교가 우리 민족의 희망이었는데 지금은 그 맛이 잃어져 버리지 않았는지 깊이 생각합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이외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100년 후에 한국 사회는 기독교가 희망이었습니다. 모든 젊은이들이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심히 깊은 생각에 갔습니다. 마지막 16절을 합독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누구라고 할 것 없이 기독교인이라면 오늘도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고 오늘도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빛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간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